2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차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차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실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또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 광야 40년 삶 속에서 모두 사실은 죽을 줄 알았는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결국에는 밭에 뿌린 씨앗이 자라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첫 열매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을 추수를 하고 곡식을 이제 창고에 걷어들인 뒤에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었음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잊지 아니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지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세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인데 사람의 힘이 아닌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맥추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사는 동안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또 수장절은 추수 때에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날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장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수장절에 담겨진 의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맥추감사 절기를 또 내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참된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누려가고 또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맥주절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또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아무나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본 일이 별로 없으면서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걸고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 소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과 방향도 맞추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언약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꼼짝없이 망하게 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누구 하나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도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 그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냐 하면 너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전쟁터에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살펴보고 그 증표를 나한테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아버지가 시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줄 볶은 곡식과 떡덩이들을 가지고 또 천부장에게 줄 치즈를 아버지가 싸줘서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전쟁터를 가보니 다윗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깜짝 놀랄 그런 일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가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사울 왕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매일같이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하나가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군사들의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에게 가서 형들을 찾아보고 형들을 만나고 하는 중에 그 군사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도 주고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고 또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사람들과 같이 그게 정말이냐고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옆에 있었던 맨 큰 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다윗을 야단치기를 시작합니다. 너 지금 여기 전쟁터가 어딘데 여기를 왔느냐고 하면서 들에 있는 양들이나 잘 칠 것이지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왔느냐고 하면서 건방지고 잘난 체 하더니 네가 이 전쟁터가 지금 구경거리인 줄 알고 놀라왔느냐고 하면서 이 다윗을 막 야단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군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이렇게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말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구경하려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게 싫어가지고 아버지 몰래 놀고 싶어서 도망온 것도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전쟁터에 와서 보니 아버지가 나를 전쟁터에 심부름 보낸 이유가 이 다윗이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온 이유는 분명히 심부름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 때 온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숨겨진 이유를 다윗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언약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형들은 집안에서 편히 놀고 있어도 아버지는 항상 막내인 나한테 양을 치라고 들판으로 내보내서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양을 칠 때에 사자들이 오고 곰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에 사자와 곰을 쫓아가 그 입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양을 건져냈었던 그 용맹함과 그 능력,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그 용맹함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이유를 이 전쟁터에 와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언약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니까 전쟁이 구경거리가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니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언약의 이유가 있어야 내가 예배를 제대로 준비할 수도 있고 예배의 구경거리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될 수가 있고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무턱대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언약의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언약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저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이유 없이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지고 막 해코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이상한 거고 내가 미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에게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막 다가가가지고 지나친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막 나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필요한 게 뭡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가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과 지금 같이 살지 않고 저 부산에도 살고 저 서울에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그 자식이 내 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항상 그 자녀가 생각되어져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때로는 전화 걸어서 잘 있냐?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게 없을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된 관계라고 하는 언약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재도 하고 때로는 통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항상 그 자식에게 관심이 있고 필요가 뭔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한다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갖고 살지 못한다면, 그 언약의 관계를 놓치고 삶을 살아간다면 영적인 방임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데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가장 불쌍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게 없거나 입을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아플 때 내 머리에 손 얹어줄 엄마가 없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꾸지라 말 수 있는 그런 아빠가 없고, 잘했을 때 나를 칭찬해줄 그러한 부모가 없고, 자기가 그냥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장 불쌍한 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방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자유는 결국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자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나는 자유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중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전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것만 보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그 인생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코드를 맞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우리를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데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런 영적인 부분에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또는 심판을 내리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화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에 민감해지고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영적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진 임마누엘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듭나 죄와 상관없이 마귀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하나님이 우리 만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오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가지고 삶을 살다가 실패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오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역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인 것이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성령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정서, 유행, 거기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 그 인생,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현장에, 그것이 감옥과 같은 현장이라도 하나님은 돕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의 사건이지요. 베드로도 잡혀서 죽을 상황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이 민감해지면 그 사람은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게 사람들의 가진 소원이죠. 그런데 성공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실패와 불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게으름 때문에 중요한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조급함 때문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저 성실함이 없이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나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가져다주는 장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현장에 나를 실패시키는 장본인이 버젓이 살아있어가지고 사사건건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 태클을 건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장본인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죄와 사탄과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불신앙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사야 63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노하심과 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나쁜 지사는 죄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분함과 하나님의 노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노함과 분함으로 치시는 현장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전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나와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마당만 밟고 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고, 아무리 성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뿐인 것이지 삶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손에 오히려 피가 가득한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붙잡고 그 영적 사실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느냐, 붙잡지 않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는 길이 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역사와 실패 속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이 사실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이 사실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나누셨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8절 말씀 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김없이 주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내 삶 현장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배경을 우리의 삶 속에 다 깔아 놓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둘 주겠다,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셋 주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미 그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영적인 배경을 다 깔아 놓으신 것인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에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그런 영적인 놀라운 배경을 깔아 놓으셨어도 내가 그것을 못 보고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게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내 생각이나 내 고집,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손을 통하여 물을 갈라지게 하고 그 손을 통하여 바위를 갈라지게 하고 그 손을 통하여 대적들이 꺾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분. 모세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다른 백성은 다 하나님을 몰라 해도 모세만큼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언약적인 관계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그 이유 있는 인생의 그 퍼센트가 그저 10%도 안 된다면 5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80, 90이 된다 하더라도 100%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추감사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바로 맺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인생으로 내가 얼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영적인 사실을, 언약의 사실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언약에 붙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